본문은 사도행전 제20장 28절에서 3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제20장 28절에서 32절.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월요일부터 이제 집회가 시작되는데 아마 장소가 아래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집회 3일간 잘 참여해 주시고 그 다음 주에는 또 이제 여기 장흥군 기독교연합회 집회가 군민회관에서 있습니다. 월요일 날은 저희 위해서 또 찬양 인도합니다. 위해서 준비 또 잘해 주시고 기도하시며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제가 이제 기도를 부탁하기 위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오늘 기도 부탁은 우리가 이런 교회가 좀 되면 좋겠다, 또 이런 성도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보았기 때문에 함께 들으시고 또 함께 오늘 밤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인생을 어디다 맡기면 좋을까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개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무엇에다가 초점을 두고 또 무엇에 맡기면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은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지금 에베소 지역을 마지막으로 이제 다녀가지는 못하고 에베소에서 한 50km 떨어진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많은 고난을 당하죠. 이제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아마 교회가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개의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있는 장로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목회자 또는 장로님도 되겠죠. 하여튼 지도자, 작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밀레도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3년간 거기서 목회를 하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거기서 이제 뭡니까? 마술책을 태우는데 뭐 수억 원어치, 오늘날로 말하면 수억 원어치 마술책을 태우고 거기 이제 또 아데미 신전 큰 불가사의 7대 불가사이잖아요. 그런 아데미 신전도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얼마나 복음을 전했든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목회하는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목회했던 지역 바로 에베소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을 가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밀레도라는 50km 떨어진 곳에 장로님들을 불러가지고 거기서 이제 부탁을 합니다. 내가 이제 다시는 여러분들을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나는 가지만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줄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듣는 듯 하다가 나중에 가면은 이제 말씀을 못 지켜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다 말에 이르러서 이런 말씀을 줍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영을 부어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 안에 나의 법을 두겠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전에는 말씀이 기록돼 있었잖아요, 구약 성경이. 그런데 이제는 나중에 때가 되면은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겠다.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결국 뭐냐 하면은 그들에게 새로운 영을 너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죠.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은 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며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줘도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영을 새로운 영을 너에게 주어서 너희 마음에 내 율법을 새기고 그리고 너희가 내 영으로 말미암아 내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영을 부어주고 요엘서도 성령에 관한 말씀이 나온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 이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도 내가 떠나가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구약에 하신 말씀을 예수님도 또다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가 오면은 무슨 일을 하냐면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제 우리 구약의 에스겔서나 아까 예레미야서나 내 새로운 영을 보내겠다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 또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 영이 올 것이다. 너희를 가르치는, 너희를 인도하는 나와 같은 보혜사가 또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13절에 14절에 보면은 이 영을 너희가 받으면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솟는 생수가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이제 새로운 영이 오시면은 이제 결코 마르지 않는 영원토록 솟는 생수가 우리 가운데 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예언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의 예언대로 드디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이 강림하셨죠.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이제 2장 26절입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옛날에는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무엇을 선물로 받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대로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내가 새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내 법을 너희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예수님도 또 다른 보혜사가 오면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대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게 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장로님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시는 너희를 보지 못하는데 너희를 무엇에 부탁한다고요?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랬죠. 여기서 주라는 것은 예수님이 될 수도 있고 삼위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탁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부탁한다는 거예요.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에베소 교인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주와 그 은혜의 말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러나 뭐에도 부탁한다고요? 말씀에 부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뭘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인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에베소 6장 17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은 뭘 통해서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저는 그런 생각 그냥 해봤어요. 원래 예수님이 말씀이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셨죠. 그런데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했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은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면은 주의 말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여러분 말씀에 집중할 때 무엇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으로 영혼도 거듭난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걸로 된 것이 아니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7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부족함이 없어요. 말씀의 완전성이죠. 그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도 변화시키고 구원시키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온전하게 해야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가신 게 뭐냐면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른 말로 하면은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런 제자를 만드는 일에 무엇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만드는 일을 말씀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지만 말씀을 집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는 일에 우리가 온전하게 충성을 할 때 저희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자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좌우를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은 살아 있어서 우리를 좌우를 분별하게 하죠. 말씀의 유익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았으면은 성령대로 살아야 됩니다. 만일 너희가 갈라디아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만나야 되고 체험해야 되고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 잘 아시죠? 아신다고 해보세요. 삼손 잘 아시죠? 삼손은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은사가 그에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삼손이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마라. 술을 먹지 마. 나시리니까 술 먹으면 안 된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나시리에게 준 명령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은사와 은혜로 충만했는데 문제는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잘리고 눈이 뽑히고 짐승처럼 그 물레를 돌려야 되는 그런 비참함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강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에 정말로 열심히 내셔야 돼요. 아멘.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중차대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얼마나 자기는 참 두렵기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여호수아가 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반드시 너와 있을 거야. 함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게 반드시 함께 있을 것과 함께 또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떠나지 마라. 내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해라.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지금 함께 계셔요. 내가 결코 떠나지 않게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지키는 데 힘쓰라는 거예요. 아멘. 아까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러나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구원도 이루시고 우리도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과 함께 정말로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은 주의 말씀을 대하는 삶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는 성령과 말씀이 항상 이렇게 같이 가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사야 59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든 나의 뭐가요?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위에 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너와 내 후손과 내 후손의 후손에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았으면 말씀도 떠나서는 안 돼요.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학개서 2장 5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잠언서 1장 23절에도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영과 말씀이 항상 함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제 어쩌냐면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있어야 좋죠. 싫어요, 남편? 예, 영과 말은 남편과 아내와 같은 거예요. 한 몸이라 이 말이에요. 함께 역사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신약성경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구하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때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성령이 역사하고 싶은데 칼이 없어. 칼이.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데 왜 기도를 잘 못하느냐?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가 그냥 어떤 정확한 표대를 향해서 가는 기도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기도가 정확한 표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향하여 간구하는 기도가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를 믿어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고 말씀을 연구하시고.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님들을 모셔놓고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교회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겠는가? 교회는 주님과 말씀에 집중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의 교회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이 되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이 충만할 때,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하는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교회가, 성도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오늘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희가 먼저 주님 앞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상관없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가 건강한 성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양식을 우리 성도들에게 먹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꿈도 보게 하시고 비전도 보게 하시고 소망도 보게 하시고 주의 귀한 일들 감당하게 해주시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말씀이 흥황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도행전 6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대형 교회가 됐잖아요. 10,000명 이상이 되는 교회. 그러니까 이제 막 구제일 때문에 사도들이 힘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7 집사를 세우고 사도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랬더니 6장 4절에 봤는데 6장 7절에 보니까 말씀에 힘쓰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뭐가 왕성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니까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도에 복종해서 교회가 더욱 부흥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에 충만할 때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이 말씀 가운데 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